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다시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미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증하게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이름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죄인이요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되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만유를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점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지독히도 내 중심적이고 내 이득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시고 만유의 왕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 가운데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뒤따르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큰 소망의 놀라운 그 소망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과 이 기업의 영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에 매여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죄에 묶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청산하고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주의 뜻을 행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강건하게 굳세게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토요일 그 아들을 이렇게 그 혼인이 있었던 우리 원세현 형제님, 강수미 자매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새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새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전반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장에서부터 쭉 이어서 우리가 그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는 것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요약을 그 요지를 살펴보면요, 제가 그 두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의 이제 요지 주요 내용입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보시는 대로 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6절 지나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은 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다. 속량은 이렇게 해방시켜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 자기 것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을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2장 말씀입니다. 2장은 바로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제 성경에는 살리셨도다 하는 말을, 글자를 아주 작은 글씨로 써두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냥 살리셨도가 보통 그 앞에 하고 똑같은 글자 크기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죠. 그리고 또 살리셨다가 작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으시죠.
죄송하지만 작게 살리셨도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 내 성경에는. 그런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유, 많으시네요, 그죠? 이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글씨로 기록을 해놨냐면요, 원문에는 없어요, 이 살리셨다는 말이. 그죠?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그냥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살리셨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1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대로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 보고, 교인들 보고,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말입니다,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죠? 그것은 죽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막 신학적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면 그 죽었던 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2절에 설명을 해요. 보십시오. 2절에 그때에, 죽었을 그때에, 그죠? 우리가 죽지, 우리가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죽은 적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2절 보시면요, 그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행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너희가, 그때에는 너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죽음 가운데서 살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설명을 보십시오. 2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 이게 질서라는 뜻도 있어요. 이 세상 질서를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말은 이어서 보십시오. 곧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설명이 나오죠. 보십시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는데,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은 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사탄의 종인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사탄을 따라서 사는 삶이 도대체 그럼 어떤 것일까? 이런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설명을 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예수 믿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때는 우리도 이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은 뭡니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기적인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깊은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아주 내 중심적이죠. 그래서 뭐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도 하지만은 중심이 내 중심입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뭐 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든 이 본질 자체가 자기 중심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이 육체의 욕심의 그 주체가 바로 자아고, 그것이 바로 자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렇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세상의 질서는 보십시오. 다 이런 그 인간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서로 부딪혀서 그래서 다 이렇게 질서를 잡고 평화도 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를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자아가 활발하게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말을 안 쓰는 이유가요, 이게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힘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 중심적인 자아가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그 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유능하다 그러고, 그래서 내 자녀들도 다 그렇게 키우고 싶고, 이런 게 세상 풍조거든요. 우리도 전에는 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불쌍히 봅니까? 내 욕심, 여러분의 욕심이 부딪히면은, 그죠? 거기에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욕심이 부딪히는데요, 거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죠? 그래서 전쟁과 싸움과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데, 내 욕심을 세우지 못하는데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는데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내 중심적인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생보다는 부활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을 시켜 주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내 자존심, 내 자아 중심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데, 은혜라는 말은요, 값없이 그냥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공로로도, 어떤 착한 일, 어떤 선한 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값어치가 없는,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여전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전도를 해서 말씀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또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에 있는 6장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 6장 4절입니다. 왜 찾아왔냐면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 설명이 로마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죽었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그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서 포함시켜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팔팔하게 자신만만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안에서 우리도 죽이신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재창조 구원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런 자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1장 7절에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죠? 이런 거 말고 그냥 복을 주세요. 복을, 그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냥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내 좀 자존심 살게 해주세요. 그죠? 그것은 꼭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도 그것 준다고 하는 신은 많지요. 그죠? 그 우상들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런 신들을, 잡신들의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그죠?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영혼도 팔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영혼도 팔고, 그래서 믿음을 헌신자같이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풍조란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계속 읽어보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아죠. 옛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래서 이 옛 사람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을,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 죄의 몸을 죽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그 옛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쭉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6장 1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욕심의 주체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내 욕심을, 내 옛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또 내가 살아서 난리를 칩니다. 주님, 또 살아서 난리를 칩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 또 살아나서, 그 자존심이 또 살아나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살아서 난리를 치지 말고, 죽었지 이놈이 죽었지, 다시 십자가에 넘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냥 막 다 뱉어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살아 있게 되면요, 또 사탄의 올무에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영혼의 평안을 또 잃어버리고,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이 지체말, 팔다리, 어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새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산제사라고 하죠. 예배라고 그러죠. 너희 지체를, 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12장부터예요. 그래서 12장 1절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다 이해가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보십시오.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6장 마지막 부분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죠? 6장 12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올려드리라. 어떻게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속을 좇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본심,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내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하면은, 야, 이래 하는 게 좋을까, 저래 하는 게 좋을까, 이 직장 가는 게 좋을까, 저 직장 가는 게 좋을까,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죠?
이런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도요, 문맥을 따라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그냥 아이고 하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생각할 바는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죠? 분수대로 살아야지. 지금 분수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세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때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잘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고 라고 하기보다는요,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와요.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이제 지체입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보이는 지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지체들이 다 있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능을 충실하게 그 기능만, 그 분량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좀 더 적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좀 많이 하는 사람하고 또 경쟁을 하고, 그죠? 그래서 몸 안에서는 여러분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경쟁합니까? 그죠? 눈과 코가 경쟁을 하냐 말입니다. 그죠? 모든 지체들은 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지체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을 어떻게 깨뜨립니까? 몸의 사욕에, 욕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옛사람이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안 죽었는데도, 안 죽고 있었든지 안 죽고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으면은,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으면 사실은 신자의 걸음에 그리스도인의 첫 발을 디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죽었는데 이 죽음, 나를 계속 십자가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그냥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어린 신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 신자가 아니고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은 자기 죽음이, 자아가 이미 죽은 옛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할 때 안 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못 만나겠다 할 때 만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죠? 조금이라도 힘들고 싫으면 안 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자기 부인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속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보십시오. 켜나 보십시오. 이와 같이 5절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통일 공동체, 통일된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통일이 돼야, 그죠? 이 통일이 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보십시오. 1장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1장 22절. 슬슬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온 만물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온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권,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능력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온 만물을 통일하시는, 통일 국가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온 만유가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왕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온 만유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는 그 왕을 통해서 통일국가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요, 2장 6절, 죽은 우리를, 6절,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사, 그렇죠? 6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힌다는 말은 왕권을 가진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통일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고 그 온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값없이 은혜니까 믿습니다 하면 받는다, 나는 천당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앉히셨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는데요, 그게 1장 18절에 나와요. 1장 18절 한 절만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 그 장유 남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보십시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여러분, 이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음도 상하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그만둬버릴까, 그냥, 그죠? 이꼴 저꼴 안 보고 심각 편하게.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냥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런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 보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루어진, 결국은 성취될 것인데,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또 못 이룬 것 때문에, 내가 성취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매이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몸을 위해서 사용하고 감사하고, 그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움켜진 어떤 뭐 권세나 어떤 무슨 재물이나, 그죠? 혹은 어떤 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뭐 또 그런 거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누가 큰 뭔가 성과를 이뤘다면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너무 잘 됐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질투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보다도 훨씬 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말뿐인 것 같습니까? 아이고 말은 잘하네. 이게 말뿐이라 하더라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잘 안 맞는다고 그런 거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우리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나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 받는데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건데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럴까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죠?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그렇게 해서 만유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에 잘 복종할 때에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죠. 그렇죠?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싸우고 세상 욕심을 쫓아가는 한국교회를 보고,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오늘 나를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분의 왕권을, 영광을 여러분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이것을 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2장 10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단 말이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생명도 주셨고 새 생명도 주셨어요. 그분이 창조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착한 일, 내가 구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해서 통일 국가를 세우는데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나를 드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선한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이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가장 값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값진 삶,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일시키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셔서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셔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다윗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